제가 기도 앞에 나서 하던 중에 잠깐 이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대단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인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 뭉크라는 작가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4살 때 누나가 죽고 그 다음에 동생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고 수용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소를 도살하는 도살장이 있고 그걸 지나서 늘 이렇게 늘 다니면서 정말 내면에 큰 공포를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감, 극한 절망감. 그래서 이 뭉크의 작품은 현대인들의 그런 그 정신적인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한 작품이라고. 그 전에는 그림을 그릴 때에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그렸다면 인상파, 후기 인상파, 추상화를 거쳐서 이런 그 내면의 또 다른 얘기인데 내면의 것을 이렇게 표현하려는 그림. 그래서 인간의 현대인들 그 당시 뿐만 아니라 현대 정신 적으로 볼 때 마음속에 있는 불안, 공포, 두려움, 고통들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사실은 스트레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측 가능한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순 시대 때에 격양가라는 게 있어요. 요순 가장 중국 역사에서 신화적인 그런 역사이지만 정말 백성들이 편히 먹고 살았는데 여임금이 가서 농부에게 황제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 곡괭이로 땅을 치면서 내가 땅을 갈아서 먹고 샘물을 파서 마시는데 황제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사실 제일 좋은 정치지요. 대통령이 있는지 모르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하면 국민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냥 일면에 장식해 가지고 뭐 30 몇 프로니 다음 주에 20 몇 프로 떨어질 것 같으니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는 최소한 내가 농사짓고 부지런히 모으면 특별히 별난이 없는 한 또 다음 내가 또 내년에 농사지면 우리 식구가 다 먹고 살 것이다. 별로 예측이 가능한 세계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나 여기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 스트레스이십니다. 그 예과적으로는 내과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 정신에서 오는 것이니까 마음 편안히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 편안히 갖는다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이 아주 큰 두려움에 직면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긴 설교를 한 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저주와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아멘 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한다고 해서 언약갱신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그 지도권이 이제 모세가 안수해서 지혜의 영이 충만함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또 모세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이 신참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주인 없는 빈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들이 아주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실망시켰던 40년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는 말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보고하고 있고 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꼭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이제 정탐해서 가지고 온 첩보를 자기들이 분석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래서 우리가 겨우 지팡이 들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제 민수기 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켰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한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광야 40년 동안 광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광야는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군대지 칼과 창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군사로 훈련시키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났어도 그들은 창도 부족하고 그들에게는 방패도 없고 칼도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고 강해에서 살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정착해서 그래서 철기 문화, 창과 칼을 무기로 그 쇠를 가지고 칼과 창을 만들어서 방패를 만들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철병거로 말하면 요즘에 전차 기갑부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고대 지금의 기갑부대는 드론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소련의 그 러시아의 장갑차들이 처참하게 깨졌지만 그 당시 철병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보병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들은 초롱성과 같았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우리 땅으로 들어오려다가 광야에서 지금 배회하고 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땅에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목적 때문에 일곱 족속들은 성을 다시 견고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길러서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자치령을 빼고 196개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군사력을 보니까 미국이 당연히 1위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2위입니다. 그리고 3위가 중국이고 4위가 인도고 5위가 일본이고 6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이 바로 28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아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 그만큼 군비가 강하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불안의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전쟁할 수 없습니다. 1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2위인 우크라이나가 2위인 소련이 쳐들어와서 이제 지금 2주 만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되어 있고 언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수성과 그다음에 공성과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에서 그 나라의 땅을 차지하려면 적어도 그 나라의 10배 이상의 그런 엄청난, 아니 10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군사력 우위가 있어야 쳐들어와서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군사력 2위지만 22위인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수 없는 건 우크라이나는 방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자의 군사력이 아주 탁월하지 않으면, 골리앗과 다윗 정도 되지 않으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복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키는 자보다 정복하는 자의 군사력이 10배, 20배 더 커야 되는데 군사력으로 보면 가나안을 100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만 60만 명이었지만 수만 많았지 실제 군사력, 모든 군사력은 30에도 못 미치는, 객관적으로 보면 중과 부적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리고 이 말이 빠졌는데 원문 성경에는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결해 준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을 이어서 이 말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종 누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정말 영적인 거목이고 모든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모세처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2절에 내 종 모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모세를 수종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를 죽고 난 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면에서 모세와 함께 친구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령관으로서 모세의 그늘 아래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사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주신 지팡이를 들고 이제 아론과 훌이 그 지팡이를 옆에서 한 손을 잡아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여호수아가 아주 용감하고 탁월한 전략가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그렇고 여호수아 자신도 모세에 비하면, 그 고목에 비하면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내 소유라. 내 소유라는 것은 특별한 보물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라는 영어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너희는 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트레저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란 말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은 얼마나 아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이아몬드 혹시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안 드시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도 못 나오실 거예요. 집에 있으면 그거 지키느라고 밤매로도 못 가실 거예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있으면. 그렇죠? 안 그래요? 잘 모르셔요. 그런 거 안 가져봐서. 저는요, 가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현찰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현찰을 많이 안 가지고 다녀서 한 100만 원만 지갑에 있으면은요, 이거 진짜 이게 갔나, 여기다 넣었다, 여기다 넣었다, 여기다 넣었다, 어디 다니면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물로 삼으셨다는.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창조의 경륜을 따라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방 가운데 전하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복을 실현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다고 오늘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도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그 당시 요단강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 우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요단강이 지금은 작았지만 강폭이 세월이 2000년 지나 4000 지금 몇 년 3000 한 년 지나면서 줄어들었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람했어요. 거기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혈병거가 있고 아낙자손, 네피리무성과 같이 장대한 전사인 아낙자손이 있는, 군사력이 있어서 비교가 불가능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명령의 순종이. 그런데 지금 가라고는 하시는데 현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전쟁이 불가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나탄이라는 기브라는 말인데 주다는 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세요.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가 가서 가나안 땅을 발바닥으로 받으면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아직 지금 가나안 땅 목적 모압 평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었다. 안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given unto you. 너에게 주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제가 안 맞잖아요. 미래의 일인데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적으로 내가 이미 등기 이전을 너희에게 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등기 이전을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가나안 사람들 거기서 다 땅속으로 꺼지겠든지 아니면 공중으로 증발하겠든지 그래서 빈 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바닥으로 너희 발바닥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밟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래로는 강야 남쪽 위로는 유브라데 북쪽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를 말하죠. 동쪽으로는 레바논 이 경계를 너희에게 주는데 이 경계를 모두 발바닥으로 밟을 것이다. 이 말은 전투에서 전쟁에서 너희가 얻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럽니까? 우리 앞에 어려움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냥 불이 팍 죽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두렵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압박감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하고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야, 모세가 모세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비교 불가능한 여호수아조차도 자기의 스승이었던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정말 영적으로 걸출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모세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시하시고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뱀이 되고 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나일강 물과 온 이스라엘의 샘들이 다 피로 변하고 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재앙이 일어나고 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마른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너도 모세 못지 않을 것이다. 왜? 여호수아 네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떨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강하고 담대해라. 왜? 네가 함께한다. 야, 모세가 별것이냐? 너희 눈에 보기에는 별것으로 보이지만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해서 40년 동안 이안악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은, 어느 철학자가 말한 대로 사람은 생각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갈대. 물론 생각에 포커스가 있지만, 중심이 있지만 갈대인 건 사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자주 바뀌는지. 주일날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다가 밖에 나가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 이게 우리 사람. 별 수 없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그리고 기도하고 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내 마음이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현장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요단강을 보고 여리고를 보고 철병거를 보고 네피림과 같은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전사인 안악자손을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게 하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뭐예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공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석시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석세스라고. 성공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이 물질적으로 잘 되고 세상에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막강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형통이고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보라는 말이에요. 읽고, 그렇죠? 읽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듣고. 그렇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동양에서 신비주의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 음성이 들린다든지, 요즘에 이런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명상. 지구촌에 은퇴하신 유명한 침례교회 목사님인, 한국에 몇 안 되는 그 목사님이 간상기도라는 것을 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간상기도라는 것은요, 천주교 신비가인 에크하르트가
동양의 신비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합일하기 위해서 명상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미안합니다. 목회자들이 그 세미나에 구름처럼 몰려들어요. 가슴을 찔리죠. 여기서 묵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자세히 주의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원래 영어로는 그냥 중얼거리다는 말인데, 소가 음식을 먹고 나서 다시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러죠? 되새김질을 하는 거. 그렇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림 봤듯이 우리의 인생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50 정도 되면 좀 나아지겠지. 아직 60은 못 먹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마지막 눈을 감는 날까지 우리 앞에 가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악을 다 제거하고 일소하고 모두 심판하여서 그들을 정하기까지, 없애기까지, 정화가 아니에요, 일소하기까지 여전히 이 세상은 가난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온 이 가난에 다니면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앞에 있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물리적인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굳이 우리가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내 앞에 일어난 많은 어려움들, 나를 당황시키고 실망시키고 좌절시킬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받은 새 언약 백성과 성령을 통해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얼마나 될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보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말 힘있게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온갖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온갖 세상의 모든 영적인 물리적인 것들을 정복하고 발로 밟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